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을 보았고, 지금 우리는 이제 각 절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4가지 기도 제목,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기도는 성경 전반으로 봤을 때 어떤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내용,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이제 계속해서 오늘까지 아마 5주를 봤네요. 오늘까지 5번을 봤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이제 일단락을 짓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전 내용을 짧게 한번 정리하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가장 뚜렷한 이미지는 만나, 하나님께서 광야를 진행하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미지를 갖고 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삶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신앙생활, 매일마다의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우상에게 사로잡히는 마음이 되는데, 그게 바로 돈의 신을 의미하는 맘몬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아직도 뿌리 뽑기가 참 힘든, 어찌 보면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그 욕망과 연결되어 있는 이 우상 숭배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진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말로 하고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순식간에 오염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면 정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서원하는 것 같은 마음과 함께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마음에 담고 진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살아내는 것이 진짜 삶의 고백이에요. 그냥 말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을 외운들 삶에 한 번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 외우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외우실 텐데, 그 외울 정도로 오랫동안 반복하여 마음속에서 고백하셨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이제는 살아가시면 된다.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이제 네 번째, 이전 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갑자기 안식일 내용이 나오면서 안식일과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게 왜 그렇게 되었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료하신 다음에 안식을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이 안식이 인간의 범죄로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뭔가를 고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상태를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걸 고치기를 원하시는데, 그 고치는 사역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실 안식, 그 완전한 안식에 대한 예고편이면서 그 안식을 미리 소망하고, 또한 그 안식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매번 확인하냐면 안식이 없는 안식일이에요. 사실은 이름은 안식일이지만 안식일이 된다고 해서 그날 자동적으로 모든 삶의 고민이 갑자기 사라지고 질병이 나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상 중에 안식일이 오는 건데, 그 안식일을 통해서 깨어져 있는 안식을 보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인간의 죄 때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완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구나. 이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데, 그 고백이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 이전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발견하고자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제목으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 한번 제목을 따라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보장하지 않는 인생이 됩시다. 네, 우리가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습은 자신을 스스로 보장하지 않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것 같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같고 지금 그렇게 세상은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빠진 인간은 인간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 또 인간 자신이 바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는 그게 맞아 보이지만 결국 그거는 죄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거 만나를 주셨던 그때 하나님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동일하게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를 주는 방법, 만나 시스템이라고 한번 불러본다면 그 방법을 고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방법을 계속해서 가르쳤는가?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게 뭔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4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의 손가락 하나에 죽고 손가락 하나에 살고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 사람은 금방 환경에 적응, 이 적응이라는 게 좋은 의미의 적응이 아니라 그냥 순응해버리거든요. 권력 앞에, 힘 앞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430년 대를 이어 이어오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직전 그 출애굽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태어나 보니 노예예요. 태어나 보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처럼 보입니까? 애굽의 통치자 바로. 그 바로를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출애굽했지만 그게 일생 동안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끊어내고자 하시는데 그 끊어내는 것은 앉혀놓고 자 오늘부터 특별 세미나다 해서 이 특별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는 결국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 배우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방법을 주지 않으면 다 굶어 죽을 일이에요. 어떤 해결책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는데 매일마다 한 번씩만 주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바로를 의존했던 그 습관, 잘못된 체질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바꿔가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너 생명 누가 책임지는지 잘 기억해, 이거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만나를 주어서 그래서 걷어서 먹을 때마다 굶주렸던 것이 해결되고 또 다음날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것을 먹고 또 해결되고 이렇게 광야를 살아가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매일마다 생각하지 못해도 이 만나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동으로 학습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를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꼭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부해요. 만나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논해가지고 내가 너희들 어떻게 먹이면 가장 좋겠니? 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다음에 바로를 의존했던 그 습관을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장 선한 방법을 딱 정하셨는데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타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매일 만나가 내려오면
그걸 일용할 양만큼, 적당한 양만큼 거둬라. 욕심 부리면 썩는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근데 굳이 그 말씀을 듣고도 욕심을 부려서 내일 먹을 양을 미리 걷어서 더 마음의 안심, 이게 세상에 깔려있는 세속적인 마음의 그 중심 아닙니까? 더 얻어서 더 모아서 내가 안심하고자 하는 거, 그렇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게 누구에게나 다 깔린 그 세속적인 본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예 이걸 다 거절하셨어요. 걷어봐야 내가 다 썩게 할 거야. 정말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욕심내서 인간의 안식을 스스로 얻으려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보장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만나는 다 정말 썩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미련하게 그래도 또 다시 걷어와 봐야 어떻게 됩니까? 또 썩어요. 미련하게 또 욕심내서 더 걷어와 봐야 썩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지만 결국은 걷어봐야 하나님이 다 털어내신다는 것을 알고 나면 사람들이 안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 우리가 그 몇 주 전에 보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이게 진짜 구원의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하여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다가 나중에 몸이 연약해서 병을 얻었다가 그 병이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낫게 되면 그때 우리가 간증하듯이 내가 몸이 아파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구구절절히 그 간증하라고 하시는 그 표현이 아니고, 일상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눈을 딱 뜨면 자동으로 오늘도 호흡하게 하셨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하루를 출발하여 마무리할 때 오늘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잠에 드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특히 만나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도 동일하게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내 느낌대로 이때는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가 이때는 내가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행동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어디 안에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올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목표라고, 우리의 꿈이라고, 우리의 비전이라고 세웠던 이 성장하는 삶, 이 성장하는 삶이 뭘 것 같습니까? 막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갑자기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가 뭔가 사람들이 대단한 어떤 그 놀라운 일들을 막 펼쳐 보여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부러움을 받고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성장하는 삶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고집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마치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의존했던 그 마음처럼 세상을 의지하고 내 습관을 의지했던 그 잘못된 의존증이 아직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처럼 훌륭하신 성도님들에게도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성장은 이거와 우리는 평생 싸워서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원치 않는 일이지만 들어가야 돼요. 때로는 내가 손해를 입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들어오라고 삶으로 끌어당기고 밀치시면 우리가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는 빨리 들어가는 게 복이에요. 결국 성장은 어디 안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들어가는 게 성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자꾸 신령한 뭔가로 착각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안 들어와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요소를 통해서 때로는 기적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순식간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언제 가능하냐 하면, 때로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때가 돼서 강하게 우리를 끌어당길 수도 있지만,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대다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동의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자원하여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길 바라시는데, 그게 바로 이 일용할 양식 안에 녹아있는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하게 배워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주기도문의 그 기도에도 담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 우리 한번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살아갑시다라고 했지만,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인간의 본성,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본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 죄의 습관인데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하의, 정말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천하의 쌍놈처럼 진짜 나쁜 놈들, 어떻게 그렇게 살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성경의 내용을 알고 보니까 나랑 다를 바가 없네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훗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다음에 맨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듣기엔 좋지만 몇 번 말씀드렸죠? 그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지 않으면 다 굶어 죽는 땅이에요. 물이 안 모여요. 목사님,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네, 물이 정말 많아서 바다처럼 보이는 갈릴리 호수가 있지만, 당시 농작물을 경작하는 땅은 갈릴리 호수보다 더 높은 지대에 있는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 호수의 물을 끌어다가 논의 밭에 댈 수 있는 기술은 전혀 없었어요. 결국 갈릴리 호수는 그냥 물고기 잡아먹는 데고, 농작물로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왜 그들이 바알을 의지했을까? 왜 그들이 아세라를 의지했을까? 안심하고 싶은 거예요. 안심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용할 양식,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을 때 훈련하셨던 그 방식을 멈춘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고 한쪽은 바다, 나머지 3면은 다른 민족들로 다 사방을 꼭꼭 막아놓은 다음에 도망도 못 치게 해놓은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도록 훈련하시는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비가 하루라도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게 마음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안심하고 싶어서 바알을 찾고, 안심하고 싶어서 아세라를 찾는 거예요. 지금 이런 본성들이, 죄의 본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보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너희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면 살게 하는 거고,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냥 우리는 거기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냥 생명에 달려있는 한 우리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지 않도록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해 가시니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게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이 삶,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삶의
방향인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의 본성 때문에 어렵습니다. 덧붙여 우리의 본성도 방해가 되지만 한국 교회 안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이 보여지는 2번 제목에 있는 것처럼 복을 물질화하는 습관이 너무 깊게 내려져 있는데 이게 보통 우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인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때 아마 다들 이해하셨겠지만 그냥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도 어떤 강단에서는 종종 인용될 거라고 저는 한번 상상해 보는데요. 왜 그동안 한국교회가 미국의 갑부 록펠러를 그렇게 즐겁게 그리고 사랑하며 인용했을까요? 정말 록펠러가 보였다고 하는 그 신앙의 어떤 원칙들이 너무 훌륭하고 좋아서 그걸 담기 위해서 모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록펠러 그 갑부의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인용하고 자주 기억하고 자주 전달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처절하게 순교하며 신앙을 지켰던 분들 사모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런 자녀가 되라, 그런 가문이 되라라고 축복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 다른 목회자가 저희 딸에게 막 축복기도 하면서 스데반처럼 순교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저는 그 목사님 멱살 잡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사실. 근데 왜 갑부 록펠러는 그렇게 사모했냐 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우리 입맛에 맞아요. 한국 사회가 한국 전쟁을 거치고 나서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 마음에 있는 그 소망이 뭐냐면 가난을 벗어나는 거예요. 가난을 벗어나는 거. 이 열망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이 열망이 신앙생활에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옛날 그 부모님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이 더 다른 나라보다 더 뜨겁게 새벽 예배가 더 강조되고 그 기도에 어떤 뜨거움들이 있었던 것은 삶의 절절한 그 모습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어디로 잘못 투영되냐 하면 가난을 벗어나고 싶고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고 그리고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내 삶에 늘 발목 잡히는 게 고통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고 싶은데 아이고 미국의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듣는데 신앙생활 좀 잘했더니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달콤한 이야기가 없어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이 록펠러 이야기가 한국 교회에 안 언급된 강단이 없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그랬죠. 록펠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 그 재산의 복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내면을 보면 그 이면을 보면 편법을 통해 재산을 불러요. 그리고 그 시대에 사람의 생명이 죽어나가든 말든 그렇게 해서 돈을 불렸던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 재산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기억 안 하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그 내용까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단순한 원리, 부자가 되고 싶은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11조 잘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고 이런 것들 뭐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산을 많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적도 없는 그 논리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이 사모하고 또 그렇게 해서 강단에서 외치면 우리는 다들 아멘이라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랬던 역사가 한국교회의 역사예요. 지금 해결됐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요. 제가 부목사로 오랫동안 또 지냈잖아요. 신방 다니면서 대화하는 것들 들어보고 또 성도님들 하는 그 말들을 들어보면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가장 추앙받고 가장 인정되는 형태의 복이 뭐냐 하면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형태는 참으로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되어지는 가장 최고의 복은 물질의 복이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과 물질의 복이 항상 등가 교환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누군가에게는 넉넉한 재산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게 만약에 진짜 원리라면 서민처럼 살거나 아니면 지금도 우리가 뭐 평균 이하의 어떤 재정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원리밖에 나오잖아요. 결국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 깔려있는, 한남제일교회 말고요, 한국교회 안에 깔려있는 저변의 그 신앙의 잘못된 생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성경적입니다. 근데 왜 자꾸 통용됩니까? 원해요.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 하면 결과 때문에 앞에 동기가 괜찮은 걸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둔갑이 돼요. 포장이 돼요. 뭐 이런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진짜 갑자기 주식이 뭐 대박 났거나 땅값이 올라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이 들면 나중에 그 성도님이 뭐 그렇게 재산이 된 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해석을 해요. 아, 그분이 이렇게 했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대. 아니면 그분이 이렇게 뭘 했대. 그래서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해석을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대 라고, 그걸 사모하고 우리가 추앙하고 열망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된 어떤 사람을 마치 우리 모두도 일반화가 될 것처럼, 그렇게 다 되는 것이 마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복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그렇게 되었대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재산의 복을 주시던가요? 저는 이 복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사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교회 안에 여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때로는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지만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봤고요. 때로는 신앙생활 정말 목사인 제가 봐도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게 사시다가 세상 떠나시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한 켠에 뭘 두냐면 이 물질의 복이 신앙생활 잘하면 연결되는 복이라고 자꾸 마음에 자꾸 이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어떤 목회자들께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개탄.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게 아닌데 이걸 자꾸 물질화하는 타락의 현상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라고 한탄하시는 내용을 들었어요. 복은 물질이 아닌데 자꾸 복을 물질화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니까. 자꾸 내가 그렇게 논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재산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 그래서 재산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다들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네요. 이거 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장담하실 겁니까? 그럼 그렇게 축복했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복이겠는데 무슨 갑자기 땅값이 다 떨어져가지고 순식간에 빚쟁이 되면 그때 뭐라고 해석하실 겁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걸 자꾸 복으로 추구하면 우리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끊어내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 안에 이게 깔려 있어요. 복을 물질화한 거. 우리는 앞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습관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귀한 사명을 앞두시고 제자들한테 가르치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 그리고 이걸 이해 못할까봐 그 뒤에 마태복음 6장 뒤에 후반부의 긴 설교처럼 이렇게 사는 게, 그래서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긴 설명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놨는데 어느새 한국교회는 그게 복이라고 오히려 극역화해서 잘못된 곳으로 간다면 우린 너무 슬픈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통장에 막 돈이 엄청 많으면
저도 여유롭게 항상 웃으면서 걱정 없이 뭐 저희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노후를 책임지며 정말 저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심 안 부릴 거라고 지금 이제 말로만 약속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담겨진 세속적인 가치관, 한국 교회 안에 너무 깊게 뿌리 내려져 있으나 그것조차도 잘 판단하셔서 복을 물질화하는 지금 이 말세의 특징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잘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갑자기 이 제목이 왜 연결되는가? 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과 19장 내용을 좀 연결해서 봐야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18장에 부자 관원 등장시키시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19장에서는 삭개오를 등장시킨 다음에 훗날 성경을 읽을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를 딱 대립해 놨어요. 완전히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라고 해 놓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근데 큰 차이가 있죠? 유대교의 전통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부자 관원은 누가 봐도 천국 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누가 봐도 지옥에 떨어져야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으로 따지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인데 그 두 사람이 벗어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들어오라 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했을 때에 자,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2절 화면에 한번 보시면요. 자, 보시면 이 부자 관원이 자기를 자랑했던 얘기를 들으시고 이러실 때 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법칙이 있는데 부자 관원은 자기가 다 그를 잘 지키고 살았다고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 하나를 딱 건드려서 너 이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법칙 안으로 들어와 라고 초청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중간에 보니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누가 기뻐하실 일입니까? 이거 누가 기뻐하실 일이에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어렵습니까? 지금 이거는 율법에도 명령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율법에도 명령이 아예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께서 아예 율법에 나중에 어차피 사람들이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해봤자 율법을 아무리 주셔봐야 그 안에서 욕심부려서 그리고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누구는 재산이 많아지고 반대로 누구는 가난해지는 이 불평등이 이스라엘 사회도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예 율법으로 명령을 주기를 어려운 사람들을 무조건 도와주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런 명령들을 엄청 많이 주신 거예요. 지금 부자 관원한테도 너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지금 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부자 관원이 순종했다면 정말 이 부자 관원 때문에 그 당시에 너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 그 위로를 잠시나마 누렸을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성경은 우리한테 아주 미묘한 힌트 하나를 툭 던지는데요. 큰 부자임으로를 한번 가려보세요. 내용이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굳이 알려주냐 하면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가 아니라 근심하는 그 이유를 잘 봤더니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재산, 넉넉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겠대요. 이게 되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재물의 많고 적음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관원이 부자가 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텐데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받은 부요함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 부자 관원의 결국은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는 한 장 넘어가서 삭개오 이야기를 좀 보겠는데요. 19장 8절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나올 때에 항상 근본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게 된 원인을 어떻게 말씀드렸냐 하면 아담 이야기했습니다. 아담.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난 하나님께 기대해 살게요. 이렇게 살면 되는 그 아담이 근데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힘으로 내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펼친 게 선악과 사건이었고, 이 범죄로 인해서 결국 그 후손들은 다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갖게 되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내 힘으로. 그래서 창세기 4장, 5장, 6장, 7장, 8장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 대립하여, 무슨 대립이라는 말이 사실 웃기지만 하나님을 대항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다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자 하는 인간들의 특징. 그래서 바벨탑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이름을 더 높여서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모아서 살아보자가 바벨탑의 의미였어요. 그게 죄의 특징이거든요. 아담처럼 사는 거. 그 삭개오가 딱 그 수입니다. 그 인생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로마의 압제를 받던 그 시대의 흐름을 잘 타서, 어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잘 타가지고 불법이든 말든 동족들이 뭐 죽든 말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 불법을 딱 저지르면서 그 범위를 넘어가면서 재산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어요.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이지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삭개오의 의도가 뭐냐면 아담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보증하는 거. 우리 아까 1번 제목 봤잖아요. 자기의 삶을 스스로 보장하는 삶을 살지 맙시다. 그런 인생이 되지 맙시다. 근데 삭개오는 돈을 벌어서 내가 남들보다 좀 못한 신체 조건이 있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사회 가운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모아야 돼. 막 그렇게 힘을 썼던 그 삭개오의 삶이 딱 아담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저는 중간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합니까? 예, 스스로 먼저 고백하기를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근데 아까 전에 누가 못한 일이에요? 그렇게도 자신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고요. 옆에 유대인들도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요. 저희가 인정하지요. 정작 하나님은 인정하지 못할 그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던 부자 관원은 이 삶을 거절했어요. 그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순식간에 삶을 바꿔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지금 누구의 통치 안으로 들어옵니까? 예,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사는 거 너 사실은 틀려 먹은 거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려면 그렇게 해야 돼. 너 소유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들어와. 거절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는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또한 그 뒤에 보니까 자기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내 갑절이나 그냥 뺏었던 거 그대로가 아니라 4배를 더 해서, 아마 어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거의 삭개오의 재산이 그렇게 형성됐을 텐데,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그냥 빈털터리가 되겠다고 각오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막 엄청나게 바쁜데
막 재산이 막 수십조인데 넉넉하게 인심 쓰는 것처럼 한남제일교회를 위해서 1,000만 원 제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 재산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그게 아니라 다 터는 거예요. 다 털고 있어요. 누구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서 18장 앞장에 있던 부자 관원이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삭개오가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자, 다음 절 9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 관원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스스로 믿었지만 결국은 마음에 어떤 신이 있었어요? 맘몬 신이 그 안에 있었어요. 삭개오는 아예 맘몬 신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자 관원은 이것을 하지 못했지만 맘몬 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다 감수할 각오를 하면서 앞으로는 내 삶을 내 힘으로 이렇게 속여서 막 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했을 이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누가 도움을 받았냐면요.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이 힘을 얻었어요. 부자 관원은 아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도움받은 이웃이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서 결단하고 자신의 재산을 그냥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그 덕분에 삶의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삭개오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위로를 얻고 살아갈 그런 삶의 방법들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담겨있는 그 삶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만약 동시에 그런 일은 불가능하지만 이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에 만족하고 미래를 내 손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막 재산을 끌어들이고 편법을 쓰고 막 빼앗고 그렇게 해서 내가 살면 그만이지 내 자식들한테 더 많은 걸 물려주는 게 최고지 이렇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은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오늘날 빈부격차 가운데 사람들이 그 돈의 있고 없고의 문제를 통해서 죽고 절망하고 하는 그 일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담겨있는 원래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한남제일교회 지금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세상을 바꿔보자라고 해서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그래도 일상을 사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의 하나님이 그래도 살게 하셨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보장하여 내가 안심하고 이렇게 등 따시게 누워서 그냥 내 인생을 즐기라가 아니라 사명이에요. 한번 잘 고민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결단, 삭개오와 같은 삭개오처럼 살아오신 건 아니겠지만 그 귀한 결단이 다른 이웃을 살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삶으로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갈수록 목사님도 사실 참 어렵습니다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삶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우리를 향한 소망입니다. 바르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세 가지 이 제목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스스로 보장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을 물질화하는 인생을 우리가 벗어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귀한 손길 안에 잘 쓰임받아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인생으로 더욱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